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마도 가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상가는요, 가난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다 가난해지지 않기를 자기들이 스스로 다짐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가난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아니, 가난은 사회 악을 키우는 온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난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이 가난은 축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이 축복의 조건이다. 그럴 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언어가요, 푸토코스라는 말이거든요. 푸토코스. 근데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물을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약간 아쉬울 정도의 느끼는 빈곤, 가난,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성경의 그림으로 표현된 하나의 이야기가 부잣집 대문 밖에서 평생 구걸하면서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던 나사로.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를 말할 때 거지 나사로라고 말하거든요. 그럴 때 이것처럼 이 평생을 사람들에게 굽심거리고 동냥해야 하는 거지의 형편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게 이것은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런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때요? 아멘하기 쉬우세요? 아니, 동의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돈이 많은 부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아마도 고개를 그렇지, 맞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푸트코스라는 단어를 써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평생을 가난하게 산 그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개가 끄덕여지세요? 혹시 고개 끄덕였다가 내가 그 자리 갈까 봐 걱정되세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누구든지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고요, 어딜 가도 가난을 좋아하는 나라도 없고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창세기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실 때 이 땅에 없던 빛과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이 말씀으로 창조된 것처럼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뭐라고 선포하시느냐라고 했더니 20절 뒷부분에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이걸 아멘을 해야 될까? 아마 이러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 만나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도무지 동의도 안 돼요. 그럴 때는 꼭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것과 비슷한 본문이나 아니면 말씀이 있을까? 그리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과거에도 이 본문 설교했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 그냥 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요걸 보니까 조금 그렇지, 진짜 가난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구나, 여기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더 쉽게 말한다면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마음의 태도,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어떤 말이냐라고 했더니,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걸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걸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먼저 두 사람, 첫 번째 누구라고요? 벌써 다시 한번 두 사람이라고요. 하나는 익공이고,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은 누구요? 바리새인. 그리고 두 번째는 세리. 그런데 첫 번째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종교 지도자로서 살면서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성전에 갈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뒤에 있는 자리에 비키세요 그러면서 앞자리까지 나오고, 그리고 성전 깊숙이 앞자리까지 나와서도 고개를 들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도 내고 구제를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할 때, 이 사람들은 심령이 부한 사람이다, 마음에 무엇인가 가득히 담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꾸 자랑할 것이 많고 자랑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리는 어떨까요? 세리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이 세금을 또 로마에다가 바쳐야 되는데, 이걸 다 받지 못할 때에는 내가 약속한 건 세금은 반드시 이 정부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거를 손해보면서까지도 올려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악랄해지기도 하고, 점점 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실제로는 어쩔 수 없이 그 백성들의 세금을, 그것을 마치 강탈하듯이 빼앗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또한 매국노라고 사실 인간 쓰레기 취급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전에 올라올 때 비키세요, 내가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오히려 그럴 때 비난받을 수 있게 오히려 사람들이 탁한 뒷자리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그것도 가슴을 치며 가슴 치며 기도하는 거 아닐까요? 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러나 이 세리라는 직업을 만났지만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부르짖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하하고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오늘도 예배당 가서 내가 뭘 자랑할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옷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 자랑하고, 뭐 우리가 자랑할 것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은 심령이 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거꾸로 가슴 치며 우는 이 세리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 중에 대표로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바울 사도,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인생은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입니다. 나는 혈통이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배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열심으로 이 율법을 지키며 그 이단자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일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럴 정도로 얼마나 자랑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자리에 그는 자기의 세상의 모든 대단했던 세상의 긍지를 화장실에 배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 안에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청평교회 나올 만하지, 아니 내가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 있을 만하지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 있었던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아니면 지위나 성공,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먼저 다 비우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아주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잖아요. 예배가 비우는 예배가 되는 사람은요, 처음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다릅니다. 처음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어떻게 들어와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어깨 피고 들어와요? 숙이고 들어와요? 자랑할 게 없는데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 숙이고 들어옵니다. 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나는 그래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어깨 피고 살아요? 자, 집사님 죄송하지만 설교 시간입니다. 예? 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정말 교회 올 때마다 다 이거요? 없어요. 내가 한 거는 은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이 찬양할 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모르는 찬송을 많이 해요. 그랬더니 이미 내가 옛날에 찬송한 게 많은데 왜 그런 거 안 부르고, 이미 마음이 부자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찬양할 때뿐만 아니고요, 또 찬양할 때 또 그런 데다가 또 뭐라고 하냐, 눈 감고 찬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거 보고 하기도 힘든데 눈 감으라고? 불편한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리에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손 들고 찬양하재요? 그랬더니 손을 안 들긴 그러니까 요만큼 들어. 이게 다 내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내가 죽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거꾸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거꾸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누구고 이런 걸 자랑하려고 온 사람인데 이런 걸 구분을 안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가 안 돼요. 그러기에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 자리는요, 교회는 계속 연습하는 자리라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이 바울 사도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이 경험 자체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으신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마음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교회는 연습장이라고 제가 다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연습해요? 비우는 것을 연습하는 자리예요. 비우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여기에 심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울고 있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좀 우리가 가난을 미워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책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여기에서 아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말씀이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돈이 없고 가난한 이 모든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돈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가난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가지가요 연결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걸 꼭 어디에만 쓰냐 하면 돈이 없는 것만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푸트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없는 사람. 그럴 때 일반적으로 가진 게 없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보죠. 그런데 실제로 없는 사람인데 돈이 없으면 가난이에요. 그러면 건강이 없으면 뭐예요? 환자예요. 친구가 없으면 뭐예요? 외톨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런데 그렇게 자기 안에 친구를 자랑할 것도 없고 건강을 자랑할 것도 없고 돈을 자랑할 것도 없고 없으니까 아무것도.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마치 평생 동안 구걸해야지만 살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던 나사로처럼 평생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이 말씀 가만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여긴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보내셨는데 무엇을 하느냐? 누구에게 자유를 준대요?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또 누구를 보게 해요?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고, 그 다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실제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면서, 즉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억눌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을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 단어 안에 우리가 사실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빈 곳, 먼저 물질적인 빈 곳뿐만 아니고 건강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우리가 괴로워하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라고 말하나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어디에 오시느냐라고 했더니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마다 이 제자들이요 자기의 집과 그리고 자기의 생업인 그 직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을 기억해 볼게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왔는데 그 시간이 낮일까요? 밤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거든요. 그때가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입니다. 낮.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와요. 또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도 낮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낮 시간에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남자가 5,0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에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낮 시간에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것은 직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직장이 없었던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거의 빈곤, 태어나서 한 번 부유하게 살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허다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죠? 그랬더니 그때 직장일로 바빴더라면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갔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러 갔을까요? 그때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 있고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마이크 대고 방송하고 그 하늘나라 한다 할지라도 못 가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예수님을 믿기 쉽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해주셔도 우리나라 역사예요. 우리나라 역사예요. 우리가 과거 일제강점기 때 정말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3.1 만세운동했던 그분들의 그 첫 번째가 신앙이었어요. 왜? 어떤 거 기대할 수 없거든요. 무엇도 자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오직 이 신앙 하나 갖고 그리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복 후에 그 다음 나라가 분단됐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단된 후에도 실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사변 이후에 남한 어땠나요? 완전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가 그냥 교회에서 종만 치면 애들이 교회에서 빵 준다고 뭐 준다고 팍 불때같이 달려왔던 거예요. 예? 그 수혜자들이 우리들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려면요 30분을 진짜 제 걸음으로 뛰어갔어요. 그래도 왜? 교회 가는 게 가면 그래도 공책도 주고 뭐 그것도 안 빠지니까 뭐 그래서 제가 개근을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 연말 되면 시상을 주는데 그거 갖고 1년 써요. 이런 게 그게 왜? 라고 했더니 지금은 거꾸로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는 정말로 가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가난을 통하여서 사람의 팔자를 좋게 만드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난이 복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점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고 우리가 이제는 또 뭐 경제도 좋고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 바쁘다고 다 떠나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과거에 갖고 있던 오직 예수님 은혜 아니면 우리 가정 못 살아요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냐고요? 아니잖아요. 뭐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지 뭐. 이 귀야만 있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이미 마음이 부자가 된 거 아닌가요?
그런 자리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자랑거리가 없기에 마음을 쉽게 비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 주어도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픈 이야기가 됩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 교양이나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이요,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혹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질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왜? 그거 안 이루어져도 내가 살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말을 막 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는지,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데 신앙이 있는 분인지 없어요. 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삽니다 라고 하는 정말 가난한 사람은요, 어디든지 조심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서 복을 줄까, 여기서 은혜 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이 복이다.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아멘.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지 부자는 복이 없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그러면 부자는요? 그럼 부자는 복이 아니네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안에는 부자는 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부자가 죄인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흑백 논리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형편, 그러나 그 형편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행하고 그리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에 항상 그랬더니요, 바로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아니 내가 진짜 가난해서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아무것도 없으니, 그렇게 주님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 천국에 간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뿐만 아니고 건강이 없고 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 라고 할 때 의미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죽어 천국 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심중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입고 사느냐,
내가 집을 어디서 사느냐? 이게 굉장히 내가 복 받고 뭐 내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그 뒤에 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더니 참 우리 어떤 분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 먹고 살면 좋지요. 그리고 또 넓은 집에 살고 내가 또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면 참 행복하죠. 그런데 이 땅에 통장에 돈이 쌓이거나 아니면 자식들이 참 잘 되거나 아니면 내 건강에 기댈 때 그럴 때 거기서 오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으로는 느낄 수 없는 절대적인 평강.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절대적인. 그랬더니 이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했더니 돈이 있을 때도 기쁘지만 없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요 근래 제 마음속에 탁 들어온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저 부산에서 목회하시는데, 부산에서 목회하다가 뭐 이분이 목회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정말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선거 후보를 이제 불러서 교회에서 좀 이제 대담도 하고 이런 일이 실정법으로 이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결국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몇 달 동안 계시다가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관심 있게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참 저는 보면서 참 성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저런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분이 목회할 때도 감사했고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목회할 때도 감사했지만 그분이 감옥 갔다고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조금만 하면 웃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꾹 쓰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내가 주인 되니 내 뜻대로 되면 좋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슬프고 화나고, 이거는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 땅에서 약하게 살고 없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이 땅 가운데 돈과 아니면 지식과 건강에도 기대지만 그런 것에도 느끼지 못하는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순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시 꼭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절대 강자로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는 계속 연습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와가지고요, 제발 무엇 해야 되느냐? 나를 비우고 혹시 다른 사람이 뭔가 자랑을,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꼭 그러냐고 축혀주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걸 높일수록 나는 낮아져요, 높아져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예? 이걸 계속 연습해야 실제 삶은 교회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실제 삶은, 여러분, 실제 삶은 어디서 살아요? 집에 가서 살잖아요. 집이 천국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교회 안에서 연습할 때 그런 연습이 뭐냐라고 했더니 제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반찬이 이렇네 아니면 맛이 어떻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걸 하는 순간 이미 내 안에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우고 왜? 사실 이렇게 식당에서 준비하기 위해서요 어저께 얼마나 수고를 해서 벌써 그런 수고로 인하여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찬양대는 또 어떤가요? 우리 찬양대도 들으면서 누가 틀렸네 뭐 이런 거 귀에 들리기도 해요. 그래도 찬양대가 어제도요 토요일 날 오후에 나와가지고 몇 시간 연습하고 그리고 또 오늘도 벌써 9시 되면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이분들이 보통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할 거는 뭔가요?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연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만 왜? 내가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자랑할 것 있는 사람이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것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나길 기다려요. 왜요? 내 거 자랑하려고. 이게 자랑할 것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냥 더 듣고 더 없어 더. 왜? 나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가난이 복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역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진짜 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는 우리 모두 성도들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역행하며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인생이 재미없고 자랑할 것이 없기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